같이 바라보며 노력하는 신앙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바라보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그런 건지, 뭘 바라보는 건지, 뭘 노력하는 건지 오늘 깨닫기 원합니다. 창세기 30장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야곱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아이를 낳았을 때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너무 기뻤겠죠. 근데 이제 라반이 외삼촌인데 장인이 됐어요. 그래서 외사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외삼촌이 장인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인에게 찾아가서 나를 보내서 내 고향으로 이제 가게 해주세요. 14년 동안 일했거든요. 나 이제 가게 해주세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맨 처음에 외삼촌으로 불렀으니까 장인 됐지만 아직 여전히 외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 중동 지역은 여자를 데리고 올 때 돈을 주고 데려와야 돼요. 아프리카가 그래요. 그런데 이 딸들은 전부 다 아버지의 소유예요.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딸이 자식을 낳아도 아버지의 소유예요. 그래서 돈을 정확하게 주고 셈이 끝나야 남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떠나가기 전에 내가 14년 동안 일하면서 페이 오프 다 냈습니다. 다 계산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내 거고 애들도 내 겁니다. 그거 이제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사인하는 거로다가 말해라 이거죠. 나중에 야 그때 덜 냈잖아 네가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다 끝내자. 그래서 내가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셔서 같이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27절 라반의 대답을 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지금 라반이 사위에게 야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다. 그동안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일을 했는데 부인을 얻기 위해서 일했으니까 거의 종과 같이 그렇게 사위지만 그 노동으로 아내를 얻어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라반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라반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다. 네가 일했으니까 복은 주인이 받는 거죠. 어차피 지금 이제 야곱은 다른 복을 받을 게 없는 게 부인을 얻었으니까 일한 대가로 얻었으니까 부인을 얻은 거고 일하면서 생기는 모든 생산들은 다 라반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은 거 나 알았다. 그러니까 네가 날 사랑하면 좀 그대로 계속 있어가지고 내가 복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두 딸이 너한테 가서 네가 14년 일했으니까 이제 품삯을 정해. 품삯을 정해서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품삯을 정해서 받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에 대한 반응을 같이 봅니다. 30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의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이 말합니다. 외삼촌,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이 그냥 소유가 작았는데 내가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때를 이루고 그래서 그렇게 내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외삼촌에게 복 주셨는데 그러나 나도 좀 살아야죠. 나도 이제 내 가정을 꾸리고 나도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나도 살아야죠. 나는 내 가정은 언제 세웁니까?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라반이 31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라반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 뭐 해줄까? 너 뭐 해줄까? 얘기해봐. 뭐 해줄까?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은데 나를 위해서 요거 한 가지만
요거 한 가지만 해주시면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다 먹이고 다 지키겠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좀 해주세요. 요거 한 가지 하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이 3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짓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음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 다 외삼촌 거죠. 자기가 이제까지 일한 거는 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한 거고, 외삼촌의 양떼를 내가 두루 다니면서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은 얼룩진 거예요. 얼룩. 그러니까 점박인 거하고 얼룩은 조금 달라요. 점은 점이 팍팍팍 박힌 거고, 아롱진 거는 이렇게 좀 모르면 넘어가고 설명할 길이 없네. 이게 띠가 이렇게 있는데 좀 이렇게 띠가 좀 이렇게 희끼무리하면서 이렇게 딱딱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얼룩지고, 넘어가야 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하여튼 하얀 게 아니고 무늬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런 거, 점 있는 거, 검은 것, 그것을 가려내고,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것 다 가려내고, 가려낸 다음에 다 골라낸 다음에 이런 것이 나오면 내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가려내면은 이제 하얀 것만 다 남죠. 점 있는 거, 까만 거, 얼룩진 거를 다 빼내면은 하얀 것만 남는데, 하얀 것만 남은 상태에서 거기서 얼룩진 게 나오거나 점박이가 나오거나 까만 게 나오면 다 내 겁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양이 하얀 게 우성이고, 그리고 얼룩지거나 점지거나 까만 것들은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빼버리면 얼룩지고 점지고 까만 게 나올 확률이 정말 작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다 빼내려는 거예요. 빼내고 나오면은 그때는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속으로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바보 같은 놈, 빼내고 나오면 네가 가죠? 할렐루야. 그러진 않았겠지만은 뭐 너무 좋다. 야, 진짜 좋네. 와, 이거 진짜 그 뭐 사위가 부자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은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야곱은 바본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야곱이 얘기한 것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창세기 3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제 야곱의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다. 처음부터 속였어요. 야곱은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라헬하고 결혼식을 딱 했는데,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잠을 자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되고 그 언니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이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결혼식을 라헬이랑 했는데 왜 레아가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깜깜하고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들어온 걸 몰랐어요. 우리 동네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얘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속았어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속이는 자예요. 야곱은 속이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왕 사기꾼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결혼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품삯도 뭐 계속 바꿔가면서 이거 줄게 이거. 그래가지고 이쪽 게 잘 되면은 내가 이거 준다 그랬잖아. 또 막 하면은 내가 이거라고 얘기했는데 넌 왜 그러니 진짜. 또 막 하면은 내가 요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돌게 만드는 사람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해가지고 야곱은 그때마다 골탕 먹고, 그래가지고 결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말, 그래서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정말 이렇게 어렵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대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나에게 주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주셨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뺏어가 주셨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게 되는데, 그 모습이 이제 30장 10절에서 같이 보죠. 10절 31장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은요, 야곱이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딱 보니까 양떼가 새끼를 베는데, 교미를 하는데, 꿈에 보니까 양떼를 타고 있는 수량은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어요. 다. 근데 실제로는 양들은 거의 다가 하얘요. 다 하얀데 꿈속에 하나님이 그들 안에 얼룩무늬 유전자와 점 유전자와 아롱진 유전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현실을 보면은 하얀 양인데 그 안에 유전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1850년대에 그 강낭콩 가지고 멘델의 법칙 아시죠? 3대1, 9대 3대 3대1, 생물 시간에 지겨웠지요. 하여튼 모르면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빨간 꽃길이 했는데 그 거기서 하얀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성이 있고 열성이 있고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거는 지금 이건 뭐 수천 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멘델의 법칙을 알지도 못할 때에 그 하얀 양 안에 유전자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얀 양인데 그 안에는 얼룩무늬 유전자가 있고 점 유전자가 있고 아롱진 유전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 야곱이 보고 나서 깼더니 양은 그냥 하얗죠. 하얀 양인데 그 숫 양들이 그것들이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여주신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야곱이 제안을 한 거죠. 제안했더니 라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34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그리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땅 남은 양떼를 지키니라. 라반은 지금 속으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좋은데 표정 관리하려고 애썼겠죠. 좋은 척 안 하려고 막 속으로 너무 좋으면서 야곱 바보 같은 놈, 나만 이제 돈 벌었네. 그리고 막 너무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그래 네 말대로 해, 내가 다 해줄게, 네 말대로 해. 그래가지고 그날에 숫 염소 중에 얼룩무늬 점 있는 거, 암 염소 가운데 그리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양 중에 검은 것들 다 가려서, 그래가지고 라반이 골랐으니까 얼마나 철저히 골랐겠어요. 하여튼 조금만 보이면 그냥 막 다 빼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관리해. 이거 너희들이 관리하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에 사흘길, 여기서 얼바인까지 가는 길이에요. 먼 거리에다가 띄워놓고 혹시 섞일까봐 아주 멀리 가게 했으니까 이제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라반의 양은 전부 하얀 거죠. 점 찍힌 거 하나도 없고 까만 것도 하나도 없고 얼룩무늬도 하나도 없고 완전히 하얀 것만 가지고 이제 양을 치는데, 거기서 얼룩무늬나 점무늬나 까만 게 나오면 그게 야곱 거가 되는 거죠. 라반은 속으로 지금 너무 좋아서 어떻게 주체를 못하고, 그러면서 사흘길을 떼어가지고 아주 안전하게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야곱이 이제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는 거. 양떼를 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야곱의 행동을 같이 봅니다. 37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자,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그걸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껍질을 벗기니까 푸른 가지인데 껍질을 벗기니까는 여기 그린색이 남아있고 껍질 벗긴 거는 흰색이고,
또 그린색이 남아있고 또 하얀색이 있고 그래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껍질을 벗기고 그냥 두고 벗기고 그냥 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 무늬를 그렇게 막 계속 낸 다음에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그때에 새끼를 베는데, 자, 그래서 3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예,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태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보세요. 다시 가지 앞에서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새끼를 뱀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었기 때문에 얼룩덜룩한 것, 점이 있고 아롱진 것, 그것들을 낳게 됐고, 그래서 야곱이 매우 번창하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주셨다고 그냥 발 뻗고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양이 하얗지만 그 안에 유전자가 있어. 그거는 야곱이 몰랐던 거예요.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됐는데, 그러면 알게 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노력을 했다 그 말이에요. 유전자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얼룩덜룩 점과 아롱진 것은 열성이기 때문에 3대1, 9대 3대 3대 1로 조금만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노력을 했더니 그렇게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이 많이 나와서 마침내 그 사람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은 다음에는 믿음으로 바라본 다음에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은 다음에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니까. 근데 이제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믿거든요. 우리가 믿으면은 소망이 정말 믿는데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소망이 안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바라보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을 가지고 사랑이 따라와서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으니까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우리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구원하셨다. 율법의 저주는 가난이에요. 율법의 저주는 병이에요. 율법의 저주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받은 저주들이에요. 하나님은 왜 저주를 주셨느냐? 그것은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나오죠.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다 받으셨다. 예수님은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아프시고 대신 인간관계에서도 배신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는 믿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 예수님이 아프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심으로 내가 부요한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인간관계에 복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된 모습을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바라봄으로 얼룩진 것들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데 바라보고 끝나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이 뭐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내가 건강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잘못된 음식을 먹지 말고 시간 지켜 생활을 하고 건강관리를 잘 해야지 믿음으로 바라본 다음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 행동은 막 되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자고 뭐 멋대로 하고 건강을 지킬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동이 따라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가난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열심히 우리가 해야지 돈은 흥청망청 써가면서 일은 안 해가면서 그냥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 어떻게 되겠지 꿈에 봤으니까 그냥 뭐 언론문이 막 다 나오겠지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할 것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부요함을 입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허튼데 낭비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복을 받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가서 사과를 하고 내가 찾아가고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양보를 하고 그래야지 인간관계의 복을 받는 거지. 그냥 뭐 계속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데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냐? 1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 같이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말씀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받았으면은 이제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은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 같이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건강하고 부요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본 다음에는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거죠.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행동을 남의 나라에 가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선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이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함부로 행동하면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리고 그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러면서 인간관계의 복을 받기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자기 조카에게도 자기 조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 조카들의 목자와 자기의 목자가 다퉜어요. 그러면은 큰아버지니까 자기가 다 키워주고 다 먹여주고 입혀줬으니까 큰아버지가 말할 수 있어요. 야 로사,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너는 고아하고 마찬가지야. 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가 너를 다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어떻게 네 목자들이 내 목자하고 다투냐? 이건 경우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야단을 치고 너도 교육을 잘못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로사,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하니까 인간관계에 복을 받는 거죠. 양보하면서 자기가 큰아버지고 나이가 훨씬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보를 하니까 인간관계에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인간관계에 복을 다 받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가정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바라보죠.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합니까? 노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 이삭 장가가는 일에 대해서 이 동네 여자들은 안 된다. 우리 고향에서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 장가를 못 가더라도 어떻게든지 거기서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또한 최선을 다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거죠. 우리도 이 말씀 꼭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저주가 떠나간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동할 것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